여러분들 이 성경 모르는 분, 처음 듣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구만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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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두 주째 질문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행합니다.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야. 글쎄 행복하긴 한데 내 아내가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 좀 더 잘 길렀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이 어쩌면 정상적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번 설명하지만은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면 가장 불행한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어요. 머리를 것조차 없으셨어요.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맨날 사람들이 욕했어요. 물론 따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행복하시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주님은 고난의 종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뇌에 찬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서 그렇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 향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그린 걸 좀 봤어요. 그게 옳은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해야 됩니다. 40주년을 맞는 여러분들과 저의 도전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이 가득하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잘해주는 거 있으면 좀 더 나에게 가진 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럼 그거 아직 행복 안 한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해요. 진짜로. 그래서 8개 복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진짜 행복을 소개하마. 그런데 첫 번째 복은 말이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게 뭐 그리 좋아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 아무도 안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하고 고생했으면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사람은 빨리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30년, 40년, 50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과 저 대부분 여러분들이시죠. 어렸을 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속상했던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쓰셨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전진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선조님들의, 순교자님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영적인 뒷받침이 쫙 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다시 우리가 가난을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모자란다가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이걸 완전히 바닥을 기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구절하면은 프토코이. 근데 그것은 우리 구약에 있는 지독한 가난, 그것의 신약적인 그러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나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부자나 권력자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도저히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시절에는 그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가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 단어를 빌어서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 마음이 가난한 거죠. 물론 대개 이사야 61장을 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나로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죠. 가난하면 겸손하고, 가난하면 비어있고, 가난하면 간절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세,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조건도 없고 너무나 처절하게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처절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알 수 없는 처지와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특히 죄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 때문에 상심하고 회개해서 자신의 영적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두 사람을 대비시키셨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대해서 말씀한 게 여기서 차이가 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명령하는 거 잘 지켰어요. 남들이 볼 때에도 별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맨 앞에 섰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손을 들고 소리쳤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똑같이 부자인데 자기는 매국노같이 어쩔 수 없는 이 목구멍에 목칠을 하기 위해서,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저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 상처받은 영혼을 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좀 뵙고 싶은데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저 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감히 어쩔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중심에 겸손과 가난과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통곡하듯이 고백하면서 불쌍히 해달라고 의지하는 그 태도, 그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 많은 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중에 이 말씀을 일부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자세를 가져야 천국이 내게 임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사실은 첫 번째 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모든 8개의 이 복의 대표다. 아니,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7개는 그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을 정도로 모울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신앙자의 기본 자세여야 하고 그 첫째 복을 8복의 총괄로 보고 뒤따르는 복들을 그 해석으로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어느 것이에요? 다 아실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규정을 해보십시오. 천국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자란 게 도무지 없고, 특별히 성경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말씀했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심령이 가난해서 절박한 나의 처절한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들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새에 나가니 나를 씻어줍소서. 타플레이디가 이 찬송가를 지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의와 불의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시죠. 평강, 불안하고 어려움 때문에 힘드시죠. 희락, 기쁨, 슬픔 때문에 괜히 우울해서 억울해서 안타까우시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천국이 여러분들과 저희 것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절박한 인생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 30년, 40년, 50년 지나왔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정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망할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배불러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가 아니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급해서 하나님, 저는 언제 우리 예수님처럼 됩니까? 저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사랑스러운 성품이, 너그러운 성품이, 용서하는 성품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용도 목사님 그러면은 너무 이제 나갔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 그저 뭐 이단으로 다 정죄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분이 잘못될 수 있었어도 주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요즘 다시 그분에 대해서 리이벨레이트를 하고 있어요. 다시 그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사모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서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벌써 울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근데 그분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도 늘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가까이 계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이 마음속의 저 중심에 간절한 갈등과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서,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할렐루야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 당연합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자기를 보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자신이 너무 더럽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안 잡혔는데, 많은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기적 앞에서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회개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냥 안타깝고 안쓰러우니까 그냥 고기를 잡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너무 더럽고 누추하고 자격 없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일생에 주님을 체험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외치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확장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환한 얼굴로 틀림없이 이 세상을 하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애써서 간구하고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지독한 악발이 생존 경쟁에서 뒤처져도 온유할 수 있고 양보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조금 모자라도 진정한 자족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출세하지 못한 것 같은데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함께 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15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가난하지요. 되게 서울은 잘 삽니다. 근데 작아요. 답답해요. 너무 그냥 힘들어요. 세 식구가 살기에, 남편하고 딸하고. 10년 동안 쓴 냉장고가 아무래도 시원찮아서 조금 더 큰 냉장고를 갖다 놓으니까 또 방이 가득 차는 거예요. 더구나 그 자매님, 부인 집사님은 피아노를 레슨을 했기 때문에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놔서 벌레가 장소가 없어요. 15평짜리. 좀 책상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책을 좀 보려고 그러면 임시로 밥상을 펴가지고 그걸 놓고 책을 보고 또 그것을 적어야 되는 정말 협소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그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고백을 제가 직접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도 끊이지 않는 웃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위와 명예와 부가 없을지라도, 잠잘 때 코끝이 시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지라도 제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건강하고 기도 잘하는 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생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 압구정동 부근에서 사는 어떤 분이
자기는 그래도 압구정동에서까지 그 부근에서까지 산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부자들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그분들과 조금 처졌대요. 근데 어느 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웃 돕는다고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더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웃들보다 조금 못 산다고 불이웃 돕기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왔대요. 강남이